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 속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되살아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염소는 마을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나 있던 염소였습니다. 어찌나 제멋대로인지 마을을 벗어나 멀리 가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그래서 항상 쫓아다니는 것은 농부의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절벽 근처까지 가서 농부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고, 때로는 또 다른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헤집어 놓고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매번 염소를 찾아다니는 일에 지친 농부가 결국 염소를 직접 끌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갖고 와서 묶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라고 염소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짖으면서 염소를 줄을 묶어서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염소에 대한 걱정, 책임감, 그래서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염소에게 대한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주인의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여전히 말썽꾸러기 염소가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길가에 물 웅덩이를 발견하자마자 냅다 염소는 물 웅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농부까지 거기에 빠지게 되고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농부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염소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앞에서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매번 그 말썽꾸러기 염소를 그렇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안 끌고 다니면 저 녀석이 또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저는 그 잃어버린 녀석을 또 매번 또 찾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될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염소를 향한 농부의 책임감이었고, 농부에게는 그저 버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 잃은 염소처럼 실수도 하고 고집도 부리면서 심지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한 목자의 자아상 그 첫 번째 시간은 양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보다 앞서 가시는 분. 단지 위치상의 의미로만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리더십이 이 가운데 나타난다,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나오죠. 제가 굉장히 목소리를 강조했던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뭐일까요? 뭐예요? 앞서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되.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앞과 뒤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깊은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관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들을 막 강제로 몰지 않아요. 대신 양들과 전적인 신뢰와 그 사랑을 기반해서 양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중요성은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지형을 이해할 때 우리들에게 더 분명해집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험한 계곡, 또 깊은 골짜기, 날카로운 바위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위험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요, 목자가 세심하게 그 양들을 돌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매일 조심스럽고 또 발걸음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발걸음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뒤따르는 모든 양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자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안전한 길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양들의 그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그래요. 양들은 신기하게도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유난히 시력이 나쁜데 좋은 눈을 가진 양조차도 1m 딱 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리트하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딱 2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시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다른 어떤 오감의 다른 기관이라도 좀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양들은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눈이 안 좋으면 방향 감각이라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어야 되는데 방향 감각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자체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돼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이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뎌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목자는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떻게 돼요? 앞서가면서 모든 목자들이 한 발 한 발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양들의 취약점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팡이의 모양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습을 보죠. 지팡이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지팡이 끝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잘못 길을 가다가 골짜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걸로 탁 거는 거예요. 이리 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호주 같은, 뉴질랜드 같은 그런 양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뭐예요? 대초원이에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아무리 개들은 날뛰어도 어떻게 돼요? 발을 헛디딜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넓은 들판에 양들은 자유롭게 놀면서 풀을 뜯어먹고, 목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목자의 자리에 대신 누가 보여요? 개들이 보이는 거죠. 개들이 보여요. 개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이쪽으로 몰고 저쪽으로 몰고, 목자가 앞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그런 들판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m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험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인도하시겠다는 무슨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그 독특한 지형과 문화는요, 군대 문화에도 그대로 독특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장교들과 아랍 장교들은요, 전혀 다른 형태로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전장에 임하게 됩니다. 아랍 장군들은요, 부대의 명령을 할 때 어떻게 외칠까요?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칩니다. 아랍 장군들은. 그러면 자기는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있겠다는 거죠. 부대는 너희들 먼저 나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리더십이에요. 반대로 팔레스타인 장교들은 그럼 어떻게 외칠까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설교 듣고 계시는 거 아니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쳐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상황 가운데 먼저 내가 뛰어들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어디가 더 승리를 많이 하게 될까요? 나를 따르라. 그 리더십이 더 승리를 많이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보다 늘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운 관심 속에서 우리는 늘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서로 다른 리더십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는 동물 가운데 포유류 동물 중에서 대표되는 어떤 이런 리더십을 보이는 게 한쪽은 늑대 쪽이고요, 한쪽은 코끼리 쪽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리더십을 이들은 보여요. 늑대의 무리는요, 팩이라는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파 수컷이 있고 알파 암컷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이들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힘에 의해서, 위계 질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늑대들이 알파 수컷 앞에서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이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가혹한 응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징이 주어졌을 때 응징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응징을 피하고자 하는 늑대는 재빨리 엎드려야 돼요. 등을 땅에 대고 자기 배를 하늘로 향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절대 복종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가 않아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파 수컷이 그 무리들의 어떤 그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대원인 젊은 늑대들을, 수컷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리고 그들로 사냥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냥을 나가서 교란자 등을 통해 가지고 먹이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이를 딱 잡고 난 다음에 사냥을 한 그 젊은 수컷 행동 늑대들은요, 그 먹이에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알파 수컷이, 대장 수컷이 딱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 흰색 늑대가 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누가 먹을까요? 새끼 늑대들, 병들고 힘없는 늑대들이 먹게 됩니다. 이 순서예요. 그런데 코끼리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평소에 이제 코끼리들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이제 평화롭게 지내면서 누가 대장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챌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은요, 그때 누가 대장인지 드러나게 돼요. 만약에 사자 때나 다른 적들이 나타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몸으로 막아주는 코끼리가 누구예요? 그게 대장인 거예요.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마실 물이 없을 경우에 대장 코끼리가요, 큰 나무를 뽑아요. 뿌리째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물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누가 먹을까요? 아기 코끼리, 그 다음에 병든 코끼리, 먼저 물을 먹어요.
가장 약한 구성원들부터 먼저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먹을까요? 대장 코끼리.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그냥 못 먹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코끼리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밀렵꾼들입니다. 그 밀렵꾼의 위협 앞에서도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는 게 대장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렵꾼이 코끼리 가장 위험한데 밀렵꾼의 총소리가 딱 들렸다 하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지고 온몸으로 총알을 맞는 코끼리가 뭐예요? 대장 코끼리예요.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유심히 딱 바라보게 되면 어떤 코끼리가 대장 코끼리인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코끼리가 대장 코끼리냐면 온몸에 총알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사자에게 어떤 긁힌 상처가 있는 코끼리가 대장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이는 이런 늑대와 코끼리의 대조적인 그 리더십이죠.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 사회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인간 사회에요,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폭군이라고 그래요. 어떤 리더십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예요, 늑대. 늑대 같은 리더십이에요. 반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군이라 그래요. 무슨 리더십이에요? 코끼리 같은 리더십이에요. 이게 과거 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사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사적 이익을 그렇게 취하는 사람들,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본인은 뒤에 딱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을 내리는 리더들은요, 늑대죠. 늑대. 반대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리더들, 위협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는 영웅들, 코끼리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인간 사회의 다양한 그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리더십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쪽은 선한 목자다. 어떤 리더 유형이에요? 코끼리. 다른 한쪽은 뭐라고 했을까요? 싹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싹군. 그건 뭘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늑대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에서 그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싹군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리더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냐라는 그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희생적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거처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막 발걸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고견을 듣고자 많이 찾아갔겠죠.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벽한 희생적 리더십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앞서 가셨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가시에 찔리시고 대신 창에 찔리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이가 언제 넘어질까 몰라가지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웅덩이에 빠질지, 어떤 절벽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싹군처럼 위험을 피해 도망가거나 우리를 희생하기를 좋아하시고 이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모든 위험과 고난을 먼저 감당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 앞에 먼저 아픔을 겪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실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드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온몸이 찢기시고 고난 가운데 이미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붙들고 그분 바라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여겼던 제자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배신을,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였던 많은 무리들이 돌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배반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다가 때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당할 때도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신 주님께서 겉옷만 벗겨지신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 피조물들 앞에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극심한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만져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에게 맞아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의 마음들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내가 실패하고 괴로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신 주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극단적인 고통까지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올 때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 누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보다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이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과 고백의 내용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때로는 광야와 같이 막막하고 힘들어 보일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친히 싸우시고 장막을 짓고 준비하고 계시고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뿐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가서 다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젠 도로프 백작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만족스럽고 오래 가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알아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알미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뿐만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발 한 발 앞서서 직접 인도하시려고 모든 삶의 고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처를 받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참된 평안과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